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이 혼자서 복받고 살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복이 된 다음에 네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되어서 다른 인생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을 특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백성들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을 저버린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복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같이 썩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국 나라마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키우셨는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집안 전체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근데 내가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어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어요. 내가 이러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끝이 납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답에 아주 강력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NO!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던 잘못하던 심지어는 잘못하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지금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20세기 최고의 선교 전략가인 랄프 윈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어떻게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처음서부터 선교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은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복을 얻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세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의 메커니즘, 선교의 구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읽다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든가 아니면 와서 하나님 믿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 세로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가든가. 이 두 가지와 두 가지를 섞어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시면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뭐 천하 만민이 너로부터 나오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하나 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본인이 잘하던 잘못했던,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그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쪽에서 사람이 올 테니까 따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본인은 아주 싫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교 여행을 4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4차 선교 여행까지 진행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매년 한 사람씩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거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복 만세 시리즈도 같이 진행하면서 나는 함께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번을 보시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유대인 여종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선지자 선생님한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갑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가요. 그래서 7번 목욕을 하고 강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와서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라고 있죠.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자기 왕궁의 식구들과 이 큰 떼를 이루어서 와서 직접 보아요.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나중에 이것이 그쪽 지역의 복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에 연결이 됩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 룻,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룻은 어머니가 모압에서 오지 말라고, 이제는 야, 나를 따라와서 뭘 하겠니? 뭐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했는데도 위대한 말을 하죠. 룻기 1장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가지 말라고 하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자발적으로 가거나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보시면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몰라서 안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집안 떠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요셉 성격 아시잖아요. 근데 요셉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비자발적으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 랄프 윈터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요셉하고 달라요.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지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 해라. 그 말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 니느웨는 내가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아수르.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우리 원수 나라예요. 우리 동족들을 많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거꾸로 가서 그곳에서 배 타고 가장 깊은 곳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불고 하더니 배에 있던 거 다 집어던지고 결국에는 배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꺼집어내서 요나가 드러나고, 너 누구냐? 난 이러이러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 결국에서 누구 때문에 이 죄가 온 건지 제비 뽑아서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요.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물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갖다 놔요? 니느웨에다가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결국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도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요나는 비자발적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 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먹고 마시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너무 싫고 나는 절대로 이 방법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망한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들이 알죠? 바이킹 이렇게 된 황소처럼 이렇게 그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정복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왔는데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갔어요. 기독교인들이 잡혀가면서 막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바이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그 바이킹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선교 역사에 나타나는 비자발적인 그러한 선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도 때로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도표에서 네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포로로 잡혀오는 거예요. 여러 포로들, 스스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노예로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의 후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것은 근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가 일어나면서 또 그 전에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흑인들이 미국 땅으로 잡혀왔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끌려왔다고요. 그런데 미국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올 때는 끌려서 비자발적으로 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랄프 윈터가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든 잘 못하든 망했든 망하지 않든 자발적으로 했든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정말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다니엘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 모험담 있죠. 모험담. 막 어드벤처 같은 거예요. 막 그 모험의 이야기. 한 어린아이 같은 소년이 그 포로로 잡혀오고 끌려와가지고 그곳에서 막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막 거기서 살아나고 막 믿음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영화로 만들면 너무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영화 재료인 거예요. 막 모험담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선교에 대해서 알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 선교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모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다니엘서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세 종류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의 위치를 성문서, 역사서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각 장마다 6개의 사건이 각 장마다 하나씩 해서 6개의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70인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 라틴어로
또 계속해서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70인경은 이것을 선지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선지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요. 선지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을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대선지서에 분류해서 이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또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묵시서예요.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장차 오실 그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다니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묵시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 그리고 바벨론, 이런 땅의 왕궁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집어넣으셨는데, 미래를 예언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시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시는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 앞날도 몰라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왕이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도와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종말과 이 모든 계시에 대한 것, 이거 왕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 당시 세계 중심에 있고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예언하는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 기록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 제자들이 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 당시에 표준 언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다른 말 쓰세요. 달리다 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외국어다 해서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놓는다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서 전체 12장 가운데 1장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서론이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시작했다가 2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가 다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람어로 표현을 했어요. 아람어는 그 당시의 표준어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작할 때와 8장부터 뒷부분 묵시, 계시가 일어나는 부분, 이것은 비밀로 감춰져서 히브리어로 쓰게 하셨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앙에서, 온 세상의 중심에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누구든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아람 사람들, 아람어로 공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아람어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이 꿈꾼 거를 이야기할 때 신하들이 대답할 때 아람어로 대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아람어로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다 아람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비자발적으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앞날을 주장하시는, 왕궁의 어떤 왕도 자기 앞날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리오 왕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막 갑자기 벽에서 손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럴 때 막 잔치하고 하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왕이 끝나버려요. 자기 몰라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잔치하고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 끌려오고 비자발적으로 끌려온 소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게 해서 누구든지 앞뒤는 몰라도 2장부터 7장까지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람어로 읽을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세 번째 특징은 다니엘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세 개의 나라와 4명의 왕을 섬기게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벨로니아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기게 해요. 벨사살 왕이 아까 얘기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 왕 다리오 왕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다 틀려요. 그리고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분 하여간 왕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하여간 사람이 정권만 잡고 뭐만 가지면 하여간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히려 여기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개 나라 4명의 왕, 진짜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들, 온갖 종류의 그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요. 이것을 통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다니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을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서론 부분과 다니엘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실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절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억지로 이제 임시로 왕 세워놨고 이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한 나라에 신이 있고 이 나라에 신이 있어요. 이 나라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긴 것이냐? 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유다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구를 가져갔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신과 싸워 이긴 전리품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 주권을 빼앗겼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시고 욕 먹는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계획이 있거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로 또 잡혀가요. 3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귀족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왕족과 귀족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유대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거예요. 다니엘도 이때 잡혀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605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원전 605년에 나라도 잃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먹칠을 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왕족 귀족은 남아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왕족 귀족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나라의 인재들, 배운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다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나라 망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왕족과 귀족들을 불러서 문화와 언어를 말살시킵니다. 4절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쓰는 히브리 말 이제 못 쓴다 이거예요. 언어를 바꾸게 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이제부터는 갈대아 언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 당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에게 들어간 것, 또 이런 다양한 정결과 이런 것들과 관계가 종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먹게 하는 거예요. 나라 빼앗겼죠. 포로로 잡혀왔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했죠. 그리고 이제는 언어도 못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음식 모든 것까지 종교 행위까지도 이제 다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시 계명도 시켜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도 아주 비슷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비슷하게 첫 글자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언어를 못 쓰게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정체성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름을 바꿨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꿀 때 바벨론의 신, 벨, 삭, 누고 이런 자기 신들의 이름을 써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신이라고 그랬죠.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벨이 생명 지켜준다 이렇게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 하나냐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삭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그랬죠. 사드락, 아코, 삭이라고 하는 신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허락하고 명령해야 은혜가 떨어진다. 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예요. 메삭, 아까 삭이 그들의 우상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누가 아코인가, 누가 삭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아코가 누구인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아사랴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아벳느고, 느고가 신이라고 그랬죠. 나부스를 섬기는 자가 그 나부스가 도운다. 나부스를 섬겨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나라가 망하고 창시 계명까지 다 되고 사람을 들어서
그 빨간 물감 같은 데 집어넣어서 푹 넣었다가 빼면은 전체가 다 빨갛게 되는데 빨갛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문화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다 바꿔도 하나님 백성의 심장은 바꿀 수 없다. 그 심장이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 하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나이 어린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개입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성전의 기구들 뺏겼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창시 계명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언어가 말살돼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언제 말씀하시느냐? 다음 주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리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록 비자발적으로 끌려왔고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하며 나는 원래 하나님 이걸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 이거를 왜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애통해하는 그 한 영혼,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왔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뜻대로 살기 원해요. 내가 하는 거 원하고 내 방식대로 살길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같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마음에 감정이 살아있고요, 편중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잠시 선을 그으세요.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멈추는 걸 억울해하고 막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아는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정말 그 성도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정말 그 아름다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위로자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서 섬겼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이거나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 읽다 보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것은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마의 귀족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앞서서 자꾸 브리스길라 앞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에서 자기 땅도 있고 자기가 풍족했겠죠. 더군다나 귀족 출신이라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부딪히고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핍하고 하는 전체가 다 어쨌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방당해 보셨나요 혹시? 모든 걸 다 싸서 나와야 돼요. 순식간에. 제가 남가주에서 살 때 한번 산불이 나가지고 짐을 챙긴 적이 있었어요.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쓸데없는 것만 다 챙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챙겨서 나오면 나중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삶의 환경, 살던 집, 재산 이 모든 거 다 로마에서 두고 나와야 됐다고요. 나오면서 어땠을까요? 심정이 누가 이 황제 그냥 저주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막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생의 가장 귀한 섭리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로 왔다고요.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생의 만남을 갖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했냐?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쓸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몇 년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 복음을 전해 들었던 시간, 업이 같아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친해졌던 모든 추억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실패하거나 그러면 막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후회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때 우리 자식들 조금이라도 믿음 교육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그때는 그건 100%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때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간간히 살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라를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왕궁에 와서 역사하는 게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 무너지는 것까지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큰 실패와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된 그때에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간증은 여러분이 정말 할 것 다 하고 뜻대로 했는데도 안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간증이라고요. 이걸 잘 포기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예요. 세 번째,
오늘 나의 실패가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된다. 실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된다. 나의 경험, 실패했던 경험,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가슴 아파하는 그것,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나라 잃은 그 서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세요. 나라가 하지 못한 것을 한 사람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니엘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도구로 쓰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뒀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공한 바리새인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패한 바리새인으로서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바울 목사님이 계세요. 싫으면 여러분 그 이름 함부로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들의 이름을 석찬이라고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발적으로 된 것보다 비자발적으로 된 게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여기 자발적으로 와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 있지만 사실은 다 비자발적으로 더 많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할 때보다 비자발적으로 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인생의 간증거리는 다 거기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다니엘서 강해를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보면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나 쉬지도 못해요. 이건 나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큰 물결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자발적으로 했던 내 생각대로 생각이 막혀서 전혀 뜻밖의 길로 가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번 다니엘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비자발적인 게 많은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는데,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내 뜻대로 다 됐는데 안 되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속상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창시개명된 다니엘 형편,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니엘 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 제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집안 자녀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중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 중에도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의, 낯선 땅에서의 소년, 그러나 그 한 인생을 들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비자발적으로 끌려왔던 상황이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중에 달려가는 이 다니엘서 모든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